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드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마른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사수성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 온전한 성도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동시에 성도가 거할 하늘나라의 중심 처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한 것을 계속 보여주는 말씀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성을 지을 재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지금 보았고 또 한 번 더 보겠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축성 재료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여겨주는 보석들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바라봤었을 때 하늘의 것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비슷하다 여겨지는 보석을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하늘나라의 삶이 빛나고 보석 같고 찬란하고 참 고귀하고 또 영구하다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가지고 저 하늘을 설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먼저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벽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푸른빛 나는 고운 옥으로서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상징을 하죠. 또한 성은 정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변성과 고귀성을 상징하는 건데 금이 너무 순수해서 뭐가 따합니까? 맑은 유리같이 빛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은혜적으로 이 정금이라는 것은 한편 연다는 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덩이를 파내면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할수록 점점 불순물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열을 가하면서 언제쯤 되겠나 싶은 것을 확인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정금만 남게 됐었을 때 얼굴을 보면 그 정금에 내 얼굴이 비칠 정도까지 가는 것이 바로 정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참 그것이 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연단받고 연단받아 정금이 되면 물론 이 땅에서는 그것을 비칠 때 내 얼굴이 비치지만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되고
연단 받았었을 때 우통에서 비치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함과 연단의 한 결과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점검도 참 귀한 거지만 삶의 점검이라는 것은 그만큼 삶이 예수를 보이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점검같이 참 귀한 삶이다 한 것을 한편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곽과 성의 재료입니다. 그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기초 소개된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벽옥이다, 둘째가 남보석이다, 셋째가 옥수다, 넷째가 녹보석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지만 14절에 이 12기초석에 각각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12기초석의 재료가 다 각각 달라요. 똑같은 보석이 아니라 12개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기초가 쭉 돌려 있는데 기초 하나하나가 다르고 그 기초석의 이름이 사도가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사도적 공동체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하나인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는 기초가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제자, 한 공동체죠. 하지만 그 12명의 제자가 좀 각각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공동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가장 경쟁 관계를 할까요? 그런 사람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요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뭡니까? 항상 먼저 가고 앞서 가고 말이 앞서는 게 보통 베드로가 가지는 특징적 모습이었죠. 요한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중하고 사려 깊고 그런 뒤에서 좀 이렇게 받쳐주는 게 요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각각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기초석이 되어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한 몸이지만 그 한 몸의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전부 다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찬송할 때 보면 앞에서 보면요. 제가 은혜 받아요. 우리가 337장 부를 때도 그냥 각자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얼굴 표현도 다양하세요. 너무나 다양하세요. 이처럼 각각 다 달라요. 생긴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강점도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통칭해서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다르게 불렀다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등 각각 부름이 다 달라요. 왜 다르겠습니까? 다르기에 다르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부른 이유가 뭐냐? 다음 12절 말씀 보시면 목적을 다음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걸 줘서 각자가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주시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다름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현재 교회라는 겁니다. 각각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각자가 온전히 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있고 내가 할 것이 서로 봉사함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말씀 보시면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더 함께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장성한 분량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말씀을 본 것과 연결시키면 점검이 연단받고 깨끗해지면 얼굴이 비친 것 같이 우리가 각각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 우리 교회가 장성 분량만큼 성장케 되었다 하는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 무엇을 비친다는 겁니까? 누구를 보인다는 겁니까? 예수를 각각 보이고 각각 개인도 예수의 모습을 보이지만 전체 공동체를 볼 때 예수가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다르지만 각각 봉사하고 섬겨서 한 명이나 전체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으십니까? 바로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다르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때 합당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합당한 것이 뭔지 다음 2절 말씀 보시면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이와 같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이 없다 보면 그냥 다른 거라도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달라 각각 끝나죠. 근데 이후에 합당한 모습이 임하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지만 이런 합당한 모습을 통해서 점점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뭘 지킵니까? 하나님께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미 부를 때보다 하나가 된 상태인 겁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음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계속 보시면 믿음도 하나, 성찬도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합당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각각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도 예수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지만 빛나는 보석과 같은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추옥, 청옥, 자수정이다 라고 꾸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12개의 보석으로 그 12사도의 이름과 같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기초가 되었고 이 기초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각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보석이 각각 어떤 것인지 물론 의미 자체도 귀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다. 우리가 바라볼 이상적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12문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21절 12문이 있답니다. 아시지만 문마다 장식된 보석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주가 좀 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만큼은 지금처럼 인조 진주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진짜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가 참 귀한 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진주의 가치도 귀하지만 아시겠지만 이 진주 또한 연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시죠? 조개가 입을 벌려서 뭔가 먹이를 잡을 때 갑자기 뭔가 들어오는 이물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돌멩이가 휙 들어오면 부드러운 조개살에 푹 박히게 되죠. 그럼 조개가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때 이 아픔을 좀 면하기 위해서 계속 조개가 이물질을 내보낸답니다. 이물질을 계속 내보내서 그 돌을 계속 감싼답니다. 계속 감싸다 보면 이것이 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라고 하면 그 이물질을 보통 우리가 진주의 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었을 때 계속 눈물로 감싸다 보니 이것이 진주가 됐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삶에 힘겨운 곳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눈물을 흘려서 눈물의 기도로 계속 감싸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달라져서 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지만 시편 84편 6절 7절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는 길을 눈물 골짜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 하면 갈 만큼 많은 아픔을 가진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골짜기를 눈물로 걸어가는 겁니다. 눈물로 아픔들을 계속 감싸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갈 때 몇 가지가 주어져죠.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샘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샘은 샘솟지 않습니다. 계속 샘솟는 은혜가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른비의 복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른비는 딱 그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른비 늦은 비가 제때 안 오면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지쳤었을 때 딱 그때 맞게 은혜의 단비가 이른비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샘과 이른비의 물을 마시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다윗이 연단되고 진주처럼 귀하게 빚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걸어갈 길의 모습이죠. 말씀했지만 아까 앞에도 많은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죠. 그런데 문 딱 앞에 진주가 장식된 것은 그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좀 말씀 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힘겨운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혹시 요한계시록 나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들이 임해지면 힘든 길을 걸어가겠죠. 그때 상징적으로 진주가 박힌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삶이 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진주와 같이 힘겹지만 눈물로 감쌀 때 아름답게 달라져 이거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금이고 또한 진주라고 하죠. 비슷한 의미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연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마다 눈물로 그것을 감싸 나가는 겁니다. 눈물로 감쌀 때 그때 주께서 샘을 주실 것이고 이른비의 복을 주시며 힘을 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습을 통해 부족하지만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 개인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죠. 그것 12개의 보석에 대한 기초석이지만 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전체의 기초가 되어서 형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 전체 모습이 부족하겠지만 하지만 그 교회 전체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나 전체 공동체나 한 가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대로 감사와 감싸서 연단받아 우리 각자 개인이 예수 모습을 보이시고 각각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합당한 모습을 통해 교회 전체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귀한 공동체와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성격, 성품, 성향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다른 우리들을 한대로 예수 안에서 한 성령과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합당한 생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으로 점점 하나가 빚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통해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12문이 각각 진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주는 연단입니다. 아픔이지만 눈물로 감쌌었을 때 이것이 진주가 되어집니다. 삶 가운데 시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주어집니다. 아픔도 주어집니다. 억울함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눈물로 그것들을 감싸 나갈 때 오히려 그것이 진주가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샘을 주시고 이른비를 주시며 힘을 더 허락하시기에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길을 눈물로 기도로 걸어가서 우리 각각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금 맑은 유리 같아 비치면 얼굴이 비치는데 우리 개인의 모습이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서 오직 하나 예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주를 배울 때마다 한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채워지게 소망합니다. 새벽의 수를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히 적셔주시기 소망하며 그 새벽의 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푸릇푸릇하게 회복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은혜 중 은총 중 더해 주시옵시고 당당히 서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를 구할 때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딛고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이 육체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관계의 깨어짐이나 사업성의 문제거나 자녀 때문이거나 각각
어려움과 힘든 내용은 다르지만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예수 이름 안에서 해결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예배, 한 믿음, 한 성령, 한 곳 바라봅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며 한 방향 되게 해 주시옵시고 지역 복음화와 또 열방까지 나갈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거가 앞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욱더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누가 합당한 자인가 주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관계도 많이 있지만 관계보다 주의 뜻을 더 알게 해 주시옵시고 주께 무릎 꿇는 자, 예배자,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들 선택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이 군과 나라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정세 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희망적 소식이 들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도우셔서 이것이 더 확고한 평화로 굳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저것 있는 많은 어려움과 전쟁들이 속히 다 멈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심 가운데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그 주님 바라본 오늘도 허락하시는 샘을 마시고 1인배의 복을 받아 하루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